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재건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오늘도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복을 허락해 주실까요? 첫째로 주시는 복은 뜻밖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것은 참으로 큰 특권이자 기쁨이지요. 누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그 기도 응답의 축복이고 그 기도 응답을 통한 큰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기에 자기 영혼이 힘을 얻고 강하게 되었다고 자주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84편 4절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주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을 힘으로 삼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사라져가는 것들을 힘으로 삼지 마시고 오직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우리들에게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는 왕에게 허락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가 기도를 시작한 지 넉 달쯤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왕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청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하셨고 그의 얼굴에 나타난 근심의 이유를 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왕이 신하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날따라 왕이 근심하는 그 얼굴을 보면서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근심하고 있느냐? 네 얼굴을 보니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 한번 이야기해보라. 이렇게 왕이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대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일을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힘과 지혜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은 쉽게 포기해 버리진 않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정작 그 일이 성취될 것을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도구는 쓰임받을 때 가장 기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쓰임받기 위해서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쓰임받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기도로 매일매일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기도의 제단을 매일매일 쌓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고 더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바람대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왕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성경은 왕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1장 1절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왕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아닥사스다 왕은 술관원 느헤미야의 요청을 들은 후 예루살렘 재건을 허락합니다. 왕은 느헤미야가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친히 글을 써서 친서를 내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황실 살림을 맡은 자에게 성을 쌓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목재도 제공해 주라고 명령하지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손, 능력의 손, 권능의 손, 치유의 손을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본래 너그럽고 온정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치들을 내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은 정말로 폭군입니다. 정말로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의 이 요청을 들어주는 것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는 강대국을 호령하는 교만하고 의심 많은 통치자였어요.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면 그곳 사람들이 다시 단결해서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이 될 것이라 여기고 성의 재건을 막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사역하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그때 하나님은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우리 가족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의 그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기도하는 것 이상의 기회를 만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이 불신자들의 눈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연히, 참 내가 행운이 많은가 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어때요? 하나님의 손길이며 복임을 깨닫습니다. 쉬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오늘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 새벽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전에서, 주님 안에서 기도로 응답받고 그 기도로 힘을 얻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믿지 않는 우리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를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하늘문 넓게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음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픔을 이끌고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앞에 기도로 내려놓을 때에 우리 하나님 풍성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손은 선한 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치유하는 손이고 우리 하나님의 손은 역사하시는 권능의 손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친히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반기 셀 모임이 다시 시작을 합니다. 양육과 훈련이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하반기에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행복한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